오늘 제목이 좀 길죠? 복음으로 사는 삶 1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회개와 고집을 뿌리 뽑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우리가 화를 안 내고 싶잖아요. 화내지 않고 변화되고 싶은데 그것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는지 기억하시죠? 우리 2장 20절 21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20절 2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계속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무슨 삶이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래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 사는 거, 우리가 알 듯 알면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게 뭘까? 근데 여기서요, 믿음 안에 사는 거 할 때 사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게 강조점이 있을까요? 사는 것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믿음의 강조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2장 21절, 2장 20절은요, 믿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데 결국 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냐, 믿음 안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는 것은 성화잖아요. 자,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칭의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의롭다 칭한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복음은 구원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다른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성화 자체도 결국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참고 이를 악문다고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뿌리가, 이 화를 내게 만드는 뿌리가 말라져야 된다는 거죠. 말라져. 이 뿌리가 해결되어야지 내가 이 열매인 화만 막 하려고 애를 쓰는 자체가 잘못하면 뭐예요? 이 자체가 또 다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으로 받았지만 내 칭의, 성화는 결국 행위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5년, 1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요, 본문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2절, 3절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2절, 3절을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읽는 부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죽도록 노력함으로 시작됐냐는 거죠.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결국 복음에 반응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어떤 것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죽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최선을 다하려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우리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마친다는 것이 완성한다, 끝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육체로, 행위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그거밖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칭의, 쉽게 해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사역이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게 인간의 협력 사역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멈추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는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 자랑거리, 그것을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이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뭐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랑거리, 내 의, 그런 노력들을 자꾸 못 박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끼고 멈추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 수요순장 모임에서 했을 때 이 그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림 얘기할 때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믿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산다 할 때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 믿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믿는 걸까요? 복음을 믿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은 어떤 지시사항이,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복만 남은 거죠. 하나님이 그를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삼으신 거죠. 의. 이건 죄로 삼으셨다면 의로 삼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죠. 누구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누구가 박수치고 알아줘서, 심지어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체성은 끊임없이요, 좀 복잡하지만 이웃으로부터 자기를 확인하고 싶기에 나 자신으로부터도 확인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확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이게 예수 안에서 이미 다 된 거거든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인에게 나타났던 일인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그림 본 다음에 우리 성경을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한 얘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자, 이제 우리 1절부터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나중에도 읽을 때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눈앞에 밝히 보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시작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계속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그랬지만 계속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믿어야 한다, 너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또 다른 복음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을 누가 하더냐, 그런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충성을, 엄밀하면 좋지만 그 안에 복음 외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순간 다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5년 10년 믿어도 똑같이 성질 내고 똑같이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한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하려면 어떻게 하면, 아까 이 뿌리를 해결해요. 뿌리를 어디 갔지? 뿌리? 지워버렸나? 뿌리, 여기가 뿌리죠.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 뿌리는 뭘까요? 결국은 이 뿌리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근데 이 자기의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자기 우상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고 자녀 삼았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건데,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져서 내가 스스로 자꾸 의를 내세우고요, 내 자랑과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우상이 딱 차지해서 예수님 대신에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막 보사떡 내고 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기 안락, 많이 들어서 우리 수화순장 했죠. 안락, 또 권력, 이런 거지. 권력, 그 다음에 평안, 이런 나도 모르게 나는 편안히 쉬고 싶은데 나를 건드린다든지, 나는 정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데 스트레스 준다든지,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참아야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은 참아야지,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변해. 근데 그것을 내가 왜 화를 낼까? 화를 내는 원인이 뭘까? 화를 낸다는 건요, 뭐예요? 직께서 내 안에 불만족이 있다는 거거든요. 뭔가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건데, 내가 왜 화를 낼까? 뭔가 내가 더 있어야만 된다고 느끼는 게 뭘까?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최소한 이것은 주어져야 돼. 나에게 최소한 이런 대우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잘 참는 사람이 집에 가서 못 참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교회에서 참는 건 어찌 보면 외식이고요, 집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왜 화를 냅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안식, 내가 누려야 될 만족, 내가 누려야 될 편안함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방해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좀 덜 성숙한 사람은 교회에서 똑같죠.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은 교회에서는 잘 참다가 집에 가서 난리치는데, 어디 가나 다 난리치는 사람은 아직 애기고, 그건 신앙의 아주 초보고, 어디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다가 어디 못 참는 건 뭐냐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진짜 뿌리가 해결되지 않고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들지. 막 교회에서는 참다가 막 집에 가면 막 자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 문제를 해결된다. 자, 이제 다시 또 가볼게요. 다시 본문을 가볼게요.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고 2절 가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을 달라고 했고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아서 성령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잖아요. 내 행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건 전적으로 은혜다.
그런데 이게 5절로 가보세요. 5절. 우리 3절 4절 넘어가세요. 5절로 가보세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언제 나타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내 삶 속에서 오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아무 공로나 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논리대로라면 내 행위가 성령의 능력을 막는 거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죠. 성령이 일하시면 사실 지치지 않는데 내가 하니까 성령의 능력 같은 그 안 나타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다시 5절을 보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5절 다시 볼게요. 천천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누가 능력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다시 더 믿음이라는 거. 왜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죄인의 개수라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자꾸 못 받고 배설물을 여긴다고 했겠어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 성령님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네가 해라. 네가. 내가 하니까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성령의 역사해야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데 내가 하니까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든 거죠.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 합니까? 힘들어 합니까? 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과 같이 교회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요? 힘들어요? 행복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인해서 열매는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하면 나타난다는. 옛날 정주영 씨 같은 애. 정주영 씨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뭐냐 막 해잖아요. 바닷가에다가 조선소 짓고 막 불가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음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행위로도요, 자신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도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나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요. 기쁨이 안 돼. 여러분이 어떠한 주의 일을 짓게 해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설교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하고 나서 행복합니까? 쉽게 해서 만족합니까? 아니면 뭔가 찝찝하고 아쉽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으면 할 걸 후회가 됩니까? 뭐예요? 차이가 뭘까요? 내가 하면 내가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내 의로 하는 사람은 100%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뭐야? 늘 조바심 내고 불안하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성령께서 하시면 더 이상 뭐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말할까 안 할까, 이런 거에 자유하니까 어떻게? 하고 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는 안 하지만 순장으로서 패밀리 예배를 인도한 다음에 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때로는 기도한 다음에 찬양한 다음에 봉사한 다음에 어떤 일 한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좀 반응이 좋았을 때 막 흥분해갖고 막 잠 못 자고 또 얼음 막,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내가 반응을 보고 막 흥분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면 반응과 상관없이 다 은혜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경험이 안 되니까 남 얘기처럼 보이죠. 에이 뭐 어떻게 사람이 하고 나서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야 발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자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하고 나서 아 내가 어떤 면이 부족하구나 스스로 느끼는 게 좌절하지 않아요.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겠다. 그리고 나서 왜 그게 안 됐을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 힘이 들어갔나? 내가 더 잘해보려고 했나? 그래서 오버했나? 그런 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 빼는 작업을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한다는 건 내가 주를 위하여 막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를 위해 자기를 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왜냐면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그 여러분 다시 한번 3장 빌립보서 3장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서 또 볼 거예요. 3장 7절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321쪽이에요. 321쪽. 자,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그리스도가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1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내 자신 것을 자꾸 버릴 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뭘 또 얻겠어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행하시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자꾸 자랑거리 막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놨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이. 자, 그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게 여기서 이 의, 칭의 이걸 딱 믿음으로 얻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과정 신앙생활도 뭐예요? 여전히 그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의 반대말 뭐라 그랬죠? 내가 행위로 하는 거죠. 행위가 뭐예요? 내가 시켜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해보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린 그거를 발견하고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해 주셨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라고 인정을 다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는 시도를 회개하고 다시 믿고, 내가 하려는 회개하고 믿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더 분명하게 더 밝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그걸로 만족할 때 뭐예요? 이 뿌리, 인정받으려는 뿌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뿌리, 내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뿌리가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를 써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 보면 참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아니에요. 그건 참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죠. 그다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조금씩 참다 나게 막 폭발해버리면 차라리 조금씩 화내는 것보다 안 되죠. 그래서 불교 말로 공두탑이 무너진다고 막 1년 동안 참다가 1년 만에 팍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못하죠. 왜? 그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는 결국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틴켈러 목사님이 이 1절부터 5절 얘기를 하면서 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틴켈러 목사님이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참으려고 애를 쓰면 그건 또다시 뭐예요? 또 율법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화를 이겨내는 복음이 뭐냐? 이게 뜬 거잖아요. 결국은
이 화의 뿌리를 보면 내 의라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옳으니까 틀릴 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성질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요 화 안 냅니다. 나는 옳은데 너는 왜 못하냐? 그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정당한데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는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 인격, 이 고상한 지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해봐. 내가 담임 목사인데, 쉽게 해서 해봐.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뭐야? 인정, 받아야 될 또 위로, 격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쉬운 얘기로 우리 부목사님들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제대로 못하고 이러는 순간 뭐야? 나는 이제 내가 그나마 잘한다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부모로서요, 나는 죄인이고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다, 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어, 그런 사람은 자녀한테 화낼까 안 낼까요? 그래도 되지마. 내가 할 말이 없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자녀한테 화낼 게 없는데, 대개의 부모는 뭐예요? 정말 목숨 바쳐서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근본적으로요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가. 그러니까 이 자녀에 대하여 참지 못하죠. 화가 나는 거죠. 승질나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해결되는 게 뭐예요? 내가 부모 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부모로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헌신한 것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느끼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자녀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고, 자녀가 어버이날 아무것도 안 해와도 승질이지 않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 화의 뿌리를 보면 내 의인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옳은데 니네는 뭐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같이 부부끼리도 싸우고 부모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당신들은 뭐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말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 아니라 진짜로 느낄 때, 이게 다 없으면 어때요? 다 은혜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은혜다라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화를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주의 은혜라.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주님이 하신,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했다면 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 뭐야? 예수님의 그 받아야 될 의인으로서의 관주를 우리가 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예수님에게 죄로 취급했다면 나를 일방적으로 의롭게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분이 저주받음으로 나에게 복이 온 거죠. 그분이 상처 입음으로 내가 치유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요, 아플 때도 어떻게 해요? 아픈 것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뭐야? 나음을 입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억지로 막 하나님 간절하니까 그러지만 믿음 안에서 뭐예요? 당연히 내가 치유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상처 입으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나는 건강한 것이 당연하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 받는 게 당연하다. 예수님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었다 하면 뭐야?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막 억지로 버티다가 정신 번,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내가 주 앞에 기도했고 봉사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으니까 집에서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안 나고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화가 남아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다 해줬다. 늘 뭐야?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은혜. 화낼 틈이 있나요? 없죠. 뿌리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하여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뻐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은 쉽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쉽게 해서 가정에서 화를 낼 때 내가 왜 화냈지? 교회에서 화를 냈을 때 왜 화냈지? 직장에서 화를 냈을 때 왜 화냈지?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 뿌리에 가보면 결국 나는 이 정도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네가 이거를 이거를 네가 건드렸고 이걸 네가 손해보게 했다. 이 자체가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정도는 되겠다는 것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필요한 다 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게 부족하고 있다고 다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이제 왜? 이런 그들이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배고파서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아파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디에?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목사 이러니까 막 성자 같잖아요. 목사 꼭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직 멀었죠. 저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끊임없이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별별 성도를 다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보낸 성도는 우연이 아닌 거죠. 결국 그 한 명 한 명이 나로 하여금 성화하게 하는, 나를 점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우상이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 우상을 건드렸을 때 발끈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돈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뭐죠? 헌금 얘기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돈 얘기를 하냐. 사실 이 돈도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믿습니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시켜서 돈을 내라고 하든, 이웃에서 돈 좀 달라고 하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우면 안 되겠어요, 나 형편이 안 돼요,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 발끈하는 자체가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단어에 민감해요. 그 단어는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뭐야?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이 단어가 나오면 승리하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이 단어 뒤에 숨어있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옳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발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결국 내가 흥분하는 그 단어나 뭐냐면 결국 그 안에 뿌리 깊은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우상인데, 왜 우상을 추구하냐면 하나님이 다 줬다고 믿지 않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찾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지? 무엇이 내 안에 이 뿌리가 있지? 그래서 결국 어때요? 찾아내서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을 자신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설 때 어느 순간에 저 뿌리가 말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칭의만 복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화도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자,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알죠? 할 말했을까? 원인과 치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막 주야 어디요? 주님 이 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렇게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네? 당신의 권능으로 화를 안 내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거기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맺혀진 응어리를 찾아내서 그거를 복음 안에서 풀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회개할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화를 참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근본 뿌리인 저 문제, 내 안에 의의 문제고, 그 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불만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게 일계명인데 이게 안 될 때,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의 열매는 뭐예요? 맨 마지막 10계명에 보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결국 만족하지 못할 때 옆에 것을 비교하고 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탐낼 게 없어요. 부족하면 안 느끼니까. 결국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부족을 느낄 때 내가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 의고,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뿌리를 찾아가서 회개하는 거야. 주님 내가 또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믿지 않고 우상이 해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 다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이쪽에 대입을 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미 복음 안에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들을 자꾸 해보고 내가 뭔가 하려는 시도를 자꾸 못 박는 거예요. 자꾸 집중해.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 결론이 뭘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의를 추구하는,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부분들을 찾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만드는 그 뿌리, 우상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개할 때,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다 주어진 것을 확인할 때 내가 자꾸 어느 순간에 저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체험을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